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선택받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 의한 백성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승리의 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블레셋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비록 어리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섬김과 승리의 왕이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의 세 번째 이야기로 신실한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높입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 소리 가운데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 가운데, 시기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는 한순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비파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가 하면 급기어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사울은 혈안이 되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명 수배자가 되어 사울과 군대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쫓겨다님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디로까지 도망치게 됩니까? 블레셋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원수 나라 블레셋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가 발각되면 바로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미친 행동을 통해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하며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의 버림받고 원수의 나라에까지 찾아갔는데 미친 척하며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분노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노력하며 몸부림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만 사라지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오직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올 때까지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 10년 중에 마지막은 결국 원수나라 블레셋에 망명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다윗이 사울의 원수 되었음을 인정해 줍니다. 이 순간 아마 다윗은 평생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어 사울은 부하들에게 칼로 죽여달라 명령하지만 아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기 칼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 중 그 사실을 안 한 부하가 다윗을 찾아가 사울의 죽음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 고백을 합니다. 그 부하는 다윗이 기뻐하며 상을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며 그 부하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후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나이를 한 14살 정도로 추정한다면 그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까지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20년 동안 힘든 시간들, 어려운 역경들을 겪으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신실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다윗의 신실함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시며 다윗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시며 신실하게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시며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다윗에게 안식이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안식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들로 인해 쫓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들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척박한, 또 경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자녀 가운데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일터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더 열심히 일하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열심히만 살면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 해도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안식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길 원하지만 평화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때로 우리의 인생이 평화 없는, 안식 없는 척박한 그런 삶이지만 시간에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함께 고백하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이 얼마나 값졌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오랜 시간 끝에 안식을 누리며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며 안식을 허락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삶을 누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장인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뻐 뛰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언약궤를 미리 준비한 장막에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를 다해 최선을 다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장막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게 건축된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장막 안에 거하신다.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걸 누리고 있는 거에 비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초라한 장막에 계시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 걱정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윗은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도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가니까는 오랜만에 이렇게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중에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받으니까 오랜만에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도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돈하고 깨끗이 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모시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건축 자질을 사용하며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건축을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함께 머무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찌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집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을 잘 지은들, 집을 지은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 그랬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천막에서 성막에서 거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집 지어달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기뻐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으시는 겁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시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비록 다윗은 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깊은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어찌할꼬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 할까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겉멋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린 듯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어떤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마음의 중심을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다윗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11절에 보면 예전과 같지 않고 내가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 1절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11절에는 미래의 안식, 앞으로 주실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미래의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사사들이나 사람들의 통치에 의해 나타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하면 더 나아가 다윗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영원히 쇠하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해서 아니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리라. 이 집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자손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쇠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다윗은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성취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영원한 나라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휘장을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3장에 더 놀라운 그런 약속의 성취가 된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셔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집을 지어주신다 말씀하 다윗의 집을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느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그들에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허락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며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셨을 때도 그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윗 언약의 성취가 되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인도하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늘문을 여 만나를 열어주시고 바위 가운데 물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평강을, 안식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그분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성전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방법이,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배는 드리시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며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동일한 은혜와 함께 약속하시는데 그 은혜에 어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제 다윗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다윗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시고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다윗의 평생에 동행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며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되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며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인정받을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교의 삶,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 포인트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무모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어 드렸던 그런 인생인데, 신약에 보니까 비슷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데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결혼 적금 같은 것이라 그러면 지금의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8만 불 정도, 8만 불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낭비라고,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썼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뭐라고 하십니까? 낭비로 보시지 않고요, 사랑이다, 헌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진짜 낭비가 무엇입니까? 정말 낭비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낭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지 알면서도, 그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가장 낭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르다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A Royal Waste of Time,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 a total waste of time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완전히 웨이스트, 하나님께 낭비되지 않으면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만 쏟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낭비라,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충해선교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아 나의 전부를 들여 아깝지 않은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쏟아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윗같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실함은 날마다 무너지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하시길 원하시는데, 날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신실함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우리 남가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500여 명, 또 우리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 다 합해 1,5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또 앞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함께 그렇게 생각을 나누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귀한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다 제가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 한 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한 분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예배 가운데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북인도의 이정태 선교사님의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2006년 이제 북인도로 파송되어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마을에 가는데 너무 힌두교가 강한 거예요. 복음을 전혀 전할 수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심경에 복음을 전하고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비닐봉지에다가 사탕과 이제 성경을 넣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던졌대요. 그렇게 계속 던지고 몇 년을 그렇게 던졌대요.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이 지역의 한 여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 지역에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지역에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이 지역에 한 명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사경회를 집회를 인도하며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학생의 삼촌이 밤에 이렇게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대요. 비닐 가운데서 성경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탕을 먹으면서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이렇게 장로인데 귀신이 들렸대요. 아무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데 성경을 읽었다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간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을 외쳤대. 그랬더니 귀신이 단번에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성경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 지역에 가장 첫 번째 믿는 가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 선교사님들이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성경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의 작은 그런 사역에 그런 섬김에 역사하셔서 한 가정 부르시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의 70%가 마을의 70%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얼마나 성도의 위로가 됐는지, 나는 그저 이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시간 보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한 것은 성경을 던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통해 큰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간증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한 번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 은혜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